아멘. 하나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가 다 바알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었거든요. 그럴 때 엘리야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되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과연 엘리야가 하나님일까? 바알이 하나님일까? 그들은 그 간음을 육신에 보이는 그 제단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바알을 따랐던 것이거든요. 전부 바알 편입니다. 그런데 참 엘리야가 담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도 했지만 850명과 또 왕과 왕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자. 누가 참 신인지 가려내자. 이렇게 했을 때 왕의 입장에 아합의 입장에서는 가소롭다 이거죠. 좀 한 사람 지 혼자 와가지고 무슨 수행원도 없이 지가 뭐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캐본들 백성들이 그걸 따르겠나 이거예요. 지금까지 온 백성들이 바알의 혜택을 입고 아세라의 혜택을 입었는데 저 여호와 하나님 혼자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과연 백성들이 따를 것이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다 한번 해보자. 이래서 갈멜산에서 진짜 가짜 진가신 대결이 벌어진 것이죠. 네. 여러분 성지순례하면서 갈멜산을 한번 가게 될 겁니다. 가게 성지순례하면 가보게 되는데 사실 그 산이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산입니다. 조그마한 산인데 어쩌면은 우리 영향이 있는 저 앞산보다도 더 낮아요. 차가 그 밑에까지 가니까 가서 본데 저는 그 갔을 때 이상한 상상을 해봤죠. 어디쯤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제단을 쌓고 싸웠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을 둘러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묘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도 막 불을 불러오잖아요. 사탄이 불을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마지막 때문에. 그런데 왜 갈멜산에서는 불이 안 내려왔을까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다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종 욥을 유해해 봤느냐? 그렇게 진실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할 말이 있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많은 혜택을 줬는데 뭐 욥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했는데 하나님 안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재물 네가 한번 가져가 봐라. 자식들 그 아들 7, 딸 3인데 네가 한번 가져가 봐라. 욥에게는 건드리지 말고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네 다 가져가 봐라. 그랬더니 그래 사탄이 내려와서 막 완전히 욥의 집안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박살 내는 거죠. 아들 7, 딸 3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뺏어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막 종들도 다 죽고 그 중에서 또 보고할 사람 하나씩만 종들이 와서 주인님이시여 약대가 500필이 또 양이 5,000마리가 뭐 다 죽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만 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욥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욥의 육체까지 손을 댑니다. 호흡만 겨우 남아 있어요. 자기 아내조차도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돌아서지만 욥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42장에 가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신은 끝났다 이게요.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때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시험 주십니까? 그걸 이길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시험 안 줘요. 시험을 줬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을 연단시키고 훌륭하게 쓰시고자 하는 것이 계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에서 사탄과 하나님과 대하, 이게 경쟁, 내기, 이런 것을 보듯이 또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대적으로 시대가 어려워지면 신앙을 안 가르쳐요. 자식들에게 믿음을 안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까? 그런 부모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영어학원, 수학 배우도록 하고 무슨 피아노 하고 태권도 도장 보내고 뭘 하면서 성경 읽어라, 성경 배워라, 성경 가르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학원 안 갔다 왔다 하면 난리가 나지만 교회 안 갔다 왔다 하면은 애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교회 가기 싫다 하면 그래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좀 쉬라. 애들 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런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옛날에 시골 교회에 제가 있을 때는 다 주일학교고 중고등학생들이고 제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아주 제일 중심되는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 애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애들 주일날 헌금을 왜 안 주십니까? 헌금 다 주는데요. 헌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또 과자 사 먹었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야단을 하지 않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사님, 다 애들이 그렇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거는 다 용납해도 신앙은 부모가 용납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속으로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잘 안 믿는데 하나님 잘 못 믿는데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있는 데서 은연중에 말 나와요. 은연중에 막 말을 나와요. 목사 비방도 하고 장로 비방도 하고 교회도 흉도 하고 그 자녀들이 은연중에 그거 다 듣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분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노예에서 장로고시 시험 치는데 다른 걸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지금 우리 노예명 장로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를 못해. 입장이 고시부에서 우리 노예 어떤 교회 장로님 시험 쳤는데 시험이 떨어졌어요. 시험관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대판 싸움 났어요. 왜 떨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볼 때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그래가지고 장로고시 떨어졌다 같으면 그 시험관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거예요. 잘하셨다고.
당연히 떨어져야 되죠. 이럴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온갖 악행을 다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말해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분쟁이 있죠. 분쟁이 생기면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본인들은 알아요.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 내가 좀 가했다,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런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이 신앙보다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사과를 못합니다. 절대 용서를 못 빕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이게 저는 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 하더라고요. 더 심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만약의 경우에 혹 목사님이나 혹 장로님이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날로 원수입니다. 장로님 좀 잘못하신, 그날로 원수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잘못됐다 소리하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고 이래 들어줘야 돼요. 이상하죠? 정말 저는 볼 때 교회가 하나님 심판받을 때 매를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목사지만 바른 소리를 못해요. 노회에서든 종회에서든 동료 목사들 중에도 그래도 정말 너무 이상한 목사가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 동기에 회장되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카톡방에 같이 있거든요. 저는 탈퇴해 나왔어요. 박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좀 들으라고. 나는 못 들어가겠다, 안 하겠다. 나는 임원도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동기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찬조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열심히 내겠다. 돈은 열심히 내겠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이유, 잘못된 거 지적했더니 지적한 나를 향해서 온갖 화살이 다 날라오는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네가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네가 뭐 그렇게 의롭다고, 너는 죄를 안 지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이 내한테 돌아오는데, 내가 도무지 이해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난 동기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은 무조건 회장이니까 그렇게 했죠.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이제 살 날도 멀지 않았는데 서로 화합합시다. 여러분, 그게 화합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에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상대편을 향해서 무조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싸움에 가보면 양쪽 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마귀들과 싸울 때 이렇게, 저거는 마귀래, 저쪽은. 교회 싸우는 데 가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하잖아요.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 어디서 만느냐? 뭐 가지고 뭐 수준 따라 다르겠죠. 막걸리 마시는 사람, 소주 마시는 사람, 양주 마시는 사람, 그리고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한 잔 올라가면 다 잊어버리자.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악수하고 끝나버려요. 그 이튿날부터 끝나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다투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나는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좀 이런 말을 해서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누가 제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절대로 따지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무조건 어린아이라도, 애들이나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그래 미안하다 이 말을 했어요.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니까 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채신 떨어지거나 왜 자꾸 그렇게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목사님 잘못된 걸 이야기 잘못됐다고 말하느냐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손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 날 보고 이거 저 바보 같은 목사가 왔네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방법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답이더라니까요.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보다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목사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도 목사님하고 막 그 교회 누가 찾아 분쟁이 돼가 찾아왔어요. 내가 다 분쟁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목사하고 그랬어요. 이봐, 후배거든요. 이봐, 목사의 목회 방법은 잘했고 못했고 따지는 게, 따져가지고 그거 계산하는 게 목사가 아니야.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미안하다고, 먼저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그게 답이야.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하나님을 바로 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바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육신적인 쾌락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바알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전부 바알로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타락상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린 아이하고 아빠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길이 좀 위험합니다. 아빠는 아이의 손을 안 놓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아이는 손을 뿌리쳐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실컷 골탕을 먹고는, 그러고는 아버지 왜 내 손을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손을 놓은 게 아닙니다. 지가 뿌리치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버리시구나.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뿌리치고 바알의 손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사람이 바알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여로보암, 노아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렸는데 북쪽이 훨씬 더 모든 게 넉넉했습니다. 더 많았어요. 사람도 많고 땅도 크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북쪽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나라가 두 쪽으로 휴전선이 서고 갈라졌을 때 이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남한은 형편 없었어요. 북한이 훨씬 더 많았어요. 모든 게. 지금은 그쪽에는 전부 거짓대밖에 없어요. 나라가 전체가 아마 완전히 극빈국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스라엘하고 어째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북한도 보면요, 북한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 더러 그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대 내려오는 사람들의 우상화된 전 국토가 우상화되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무슨 글씨를 써서 바위 돌 새겨놓고 동상 세우고 가는 데마다 우상화된 전 국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보시면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은 그들의 제약을 두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사가 끝나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참 제단 앞에서 온갖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에 대해, 속죄는 회개인데 회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염불은 관심이 없고 잿밥에는 마음이 있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묘한 것이, 백성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안 됩니까? 분명히 달라야 되죠. 모습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말도 참 겸손하게 말하고 또 무엇을 이렇게 하는 행동을 봐도 참 사람이 인품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아무래도 교회 장로쯤 된다. 저 사람은 정말 인격자 같이 보인다. 권사 같이 보인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혹시 예수 믿습니까? 예,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그래 보여. 참 아름다우네. 권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부족하지만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십니까? 참 귀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막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 교회 장로요, 나 권사요 이러면은요, 옆에 있기가 부끄러워. 그런 사람을 볼 때 얼굴이 뜨겁잖아요. 달라야 되죠. 특별히 교인들하고 또 주의 종들, 목사를 하면 달라야 되겠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섞여가지고 똑같이 보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 기가 막히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요가 늘지 못하니 이런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막 저녁이 되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뭐 기생들 술집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을 갈등을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비어버린 그 마음 속을 채워줄 게 없잖아요. 없어요. 파스칼은 철학자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 계시는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 신학자가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철학자가 그런 말이에요. 만족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 명예고 건세고 물질이고 다 집어넣어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겁니다. 음행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음행하여도 소요가 늘지 못한다. 이게 참 이런 것을 성경을 해석하기도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뒤에 보면 더 남잡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극락의 불납이 그 책 그 쓴 저자가 그 이성하라는 그런 포교성. 우리로 말하면은 신학교 교수예요. 불교에서 중들을 가르치는 사람, 중 만들어내는 선생님이라 이게 포교성.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책 속에 보면은 옛날에도 여자들이 불공들이로 가면은 임신한다 이거예요. 다 중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중의 자식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다르지 않았어요. 자식을 못 놓으니까 바알 신당에 가면은 임신을 한다니까. 그 어떻게 자기 자식입니까? 바알 신당에는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지만 여자들뿐만 아니고 미동이라는 남자도 있었어요. 남창이라고 말해요. 남창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식 놀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백성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이거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나무에게 묻는다, 뭐 고목나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막대기는 했는데 여기는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아세라 신은 자식을 낳아주는 신이에요. 자식을 잘 롯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음행을 한다 이게 음행을 한다. 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은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바알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바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식을 많이 놓으려고 하면 아세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근데 거기는 아세라 하나님께 가면은 음행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외치기를 그 바알을 아세라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말은 기닫고 그곳으로 갔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고 그걸로 가더라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막
성적으로 물러나기 그지없는 것이 높은 산이고 낮은 산이고 무슨 뭐 버드나무고 무슨 나무 간에 거기에 가면 다 음란한 재단들이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절간이 몇 개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또 명성지, 좋은 산 이런 데 가면 절이 다 있어요. 뭐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산에 가려고 하는데 문화재 관광비를 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정부로 해도 안 돼. 그 하면 국회가 다 통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싸워봤자 소용도 없더라고. 어디든 간에 좋은 산 있죠. 예, 우리나라에 막 그 국립 산들 여기는 다 절들이 있어요. 절이 그 속에 있어요. 뭐 작은 산에도 다 있고 꼴짝이 가보시면 절 없는 데가 있는가? 영양도요 뭐 들어가면 저 오리 쪽으로 들어가면 그 산속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절이 4개나 있더라고. 작은 사찰들이 4개나 쭉 있습니다. 큰 도시를 끼고 있는 산에 가면 더 큰 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절간들이 참 많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전 국토가 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뭐 나무가 있는 장소는 물이 있어요. 물. 버드나무가 있다. 거기는 분명히 그 주변에 샘이 있어요. 샘.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잘 자라요. 물이 없는 데서는 버드나무가 못 자라요. 그러면 물이 있고 정자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데는 어김없이 우상의 제단이 있더라.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딸들도 며느리들도 그곳을 간다 이거죠. 신을 섬기러 간다는 거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사대보집이라 해도 며느리를 해도 쌀리고 절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 이성하 그 포교성 그 사람 한 말을 의하면은 그러면요 향불을 쫙 피워놓고 그 대전에 가서 부처님 앞에 1000배를 하락한다. 1000배를 하락하면 1000번 절을 한다 이게. 그러면 산에 그 올라갈 때 쌀 이고 가지요. 가서 피곤한데 1000번 절을 하락하지. 그러고 나면 퍼져버리잖아요. 완전히 정신없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중의 자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이성하 사람이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뭐 며느리도 가고 딸도 가고 다 갔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도 전체 나라가 음란화 되어버렸다. 세계적으로 가장 음란한 나라가 우간다더라고요. 우간다는 뭐 남녀 성관계가 악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그 나라에 에이즈라가 한번 들어와 버리니까 이 에이즈가 국민들에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의 1등 국가가 우간다. 왜 그러냐? 성적으로 가장 문란하니까. 그런 나라들은 누군가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강하게 어떤 임금이 대통령이 지도자가 강하게 백성들을 단속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우간다의 유엔에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망하면 다 망해야 되지. 뭐 며느리하고 뭐 딸들이 뭐 음행한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게 있느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지나친지. 호세아 선지자 때도 이랬지만 미가서, 아모스 막 이런 성경을 보면은 말하기도 추저울 정도로
말하기도 더러울 정도로 그 동네에 어떤 우상의 제단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여자한테 들어갔다 나오면 아버지가 뒤이어 들어간, 이런 짓을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 세상이 되어버린, 짐승들 세계하고 똑같은 세계가 되어버렸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달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두 개를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범죄하더라, 유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것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제가 지난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에도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바알신을 떠나지를 못해요. 거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 하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가장 이쁜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이쁘다는 소문이 나면은 바알신당에서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아닙니까? 딸아이 하나 바알신당에 들어보내면 그 집에는 세금이 없어. 근본적으로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은 그 딸아이 하나를 팔아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딸이 이쁘면 바알신당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그 동네마다 바알신당에 서 있으면 모든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알신당에 내가 날짜를 받아서 내가 언제쯤 그 바알신당에 들어갈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죄를 범할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한 여자로 만족하는 남자들이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거는 신앙으로 절제를 해야 되지, 믿음으로 이겨야 되지. 이거는 인간의 본능대로 하면은 절대 이겨지지를 않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바알당에 갔다 와서 그 이튿날 열심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 드리고 회개하면 되겠지. 죄를 회개할 걸 생각하고 바알신당에 들어간다 이 말.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그런 제물을 원했느냐?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바알신당이 이게 떠나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1.5세대까지 완전히 그냥 바알 아세라 신을 잊어버릴 때까지, 기억도 못할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적으로 비극을 느끼게 하면서 예언을 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경은 창기와 연합하면은 창기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우상과 연합함으로써 우상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변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유다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국했지만, 다시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가서 백성들이 다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개별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있죠. 사마리 소아성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연합됨으로, 우상과 연합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도 우상이 된 거다 이거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우리 생각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사람이 잘못됐을지라도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식이니까, 뭐 내 이웃이니까, 내 친구니까, 이게 사람과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몰랐어요.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이런 책망을 받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입니다.